오늘은 우리 전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꼭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 나누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오늘 이 본문으로 호세아서를 오늘만 다루고 끝납니다. 교회 학교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하루만 끝내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딱 먹고 그래 앞으로 호세아서 쭉 설교하자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어서 호세아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이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고요. 예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호세아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호세아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쭉 열거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 남왕국 유다의 왕들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역자인데, 선지자인데 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소개할까? 그 이유는 남왕국 유다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남왕국 유다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가 남왕국 유다이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를 기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 여로보암이 왕이었더라 그럽니다. 여로보암이 누굴까? 여기서 말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는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갈라질 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북왕국 여로보암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 2세. 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줬을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이 여로보암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그러면 선한 왕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로보암 그러면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보면은 악한 왕들을 말할 때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말해요. 여로보암.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때입니다. 나라가 강대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아주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여로보암 1세 때와 같이 그 이면은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했다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를 전령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지만,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인생을 들어서 호세아의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 전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인생을 메시지로 쓰시는데 그의 어떤 인생일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위한 하나의 애화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애화가 아니라 사실 이거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나옵니다. 고멜 분명히 특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디블라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까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그냥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한 가문의 한 딸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커녕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랑 결혼하세요 하면 말 듣겠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지정해 줍니다. 배우자를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합니다. 그걸 볼 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집단이 있을까? 예,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로 호세아가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하다가 제 아내를 가리켜서 아니 이 여자가 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집에 가서 제가 혼났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이 여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 여자, 그죠? 나와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이 나라, 이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나라, 이게 뭐죠? 나 관계 없어.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야. 거리를 두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음란하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음란한 여인과 할 때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음란한 여인을 말할 때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크게 음란하였더라,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오면은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혼인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을 섬기고 있으니 바로 이것은 부부의 도를 저버린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로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종말,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the end입니다. the end, 끝. 그죠?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지난 한 30년, 40년 지나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맙니다. the end.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은 지명이에요, 지명. 북쪽 갈릴리 지중해 그 연안 쪽에 있는 아주 큰 평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런 평야가 없어요. 다 광야이고 산지이지요. 그 셰펠라라고 말하는데도 평야가 아닙니다. 다 비탈길에 불과합니다. 근데 아주 드넓은 평야입니다. 물론 김제 평야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 말입니다. 나름대로 넓은 평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야 옆에 하나의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이 무깃도 히브리 말이 신약에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무깃도가 뭘로 바뀌죠? 아마겟돈.
또 바뀌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무겟돈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인류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걸로 설명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흩으신다 라는 뜻이에요. 흩으신다. 이스라엘 흩어서 끝내신다. 이스라엘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이번엔 노루하마라고 하래요. 노루하마. 이건 뭐냐면 로자는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긍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노루하마의 출생을 설명하는 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들인 게 맞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자식인지 불분명해요. 그 이유는 이 딸 아이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하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바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것.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가지고 침략해 해요. 그 침략 가운데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주시더라. 그리고 구원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에겐 소망이 없어, 구원이 없어 하는 말인 겁니다. 이제 이어서 고멜이 셋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래요. 로암미. 로는 부정접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로루하마와 똑같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줬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빠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뜻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호세와 결혼했지만 그죠? 첫째 아이 낳고 바람난 거예요. 바람나가지고 둘째 딸은 모르겠지만 의심이 가요. 셋째 아이는 분명히 호세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언약을 맺을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남편과 신랑으로 삼지 않고 다른 우상을 연모하고 바로 그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낳고 로루하마 낳고 로암미 낳은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콩가루 집안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드라마의 PD예요. PD 아시죠? 연출가.
어떤 영화에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감독. 그러면 이 막장 드라마, 그죠? 이 막장 드라마의 감독이 하나님이시고 막장 드라마의 PD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죠? 지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자전적 드라마,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자전적 영화,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문련 씨가 쓴 그 시인, 방랑 시인 김삿갓 얘기했죠. 사실 그게 이문열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반역한 것처럼 이문열 씨의 아버지가 월북했거든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한 가운데 쓴 책이, 그리고 시인이고 자기 모든 것들이 투영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전적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일회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순종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다르죠.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요, 내내 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봄에 결혼했어요. 유부녀입니다. 근데 다른 남자와 바람나가지고 다른 남자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이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야,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왜 이런 여인과 결혼하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요, 바꿔서 어떻게 말하냐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입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부부 관계, 결혼 관계로 표현해요. 결혼이란 배타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배타성, 그죠? 결혼하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교멜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네, 바로 그렇게 흥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너야. 그게 너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가정 있는 여인이 남편을 놔두고 바람 필 수가 있어? 하면서 혀를 찰 수가 있죠. 그때 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저 여인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러고 있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충격을 줘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하십니까? 절절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후로 30년 지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철저하게 패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돌아오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래요?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와 결혼해서 바람 났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 정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참 잘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멜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혹여 후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되지 않는 온전한 순수한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한 사랑, 그렇죠? 네,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요? 분노로 드러나요. 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외면당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은 분노입니다. 분노. 자, 보세요. 고멜의 아이들의 이름 보세요.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긍휼을 여기지 않을 거야. 로암 및 내 백성 아니야. 분노예요. 분노. 하나님의 분노, 진노. 그죠? 그 분노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외면당한 사랑이 분노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겁니다. 그렇죠?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노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노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냅니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물론 결혼하지 않은 분은 부부싸움 안 해봤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화를 내죠. 왜 화내죠? 화를 내는 이유는 뭐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죠? 근데 그만 살자고 마음 먹으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만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냥 도장 찍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긍휼을 여기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지금 들여다 보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꺼내놓는 자리인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 마음이 또 엿보이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 다 읽진 않겠고요,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물론 집에 가서도 안 읽겠지만 오늘 1장 2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속상해서 말하는데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함치듯 말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그죠?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길러 키웠는데 지금 지들이 다 짐으로 큰 줄 알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에 가 있는, 마음 빼앗겨 있는 그들 보면서 속상해서 지금 하늘이여 들어보세요, 땅이여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게 말하겠습니까? 땅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늘을 빗대어서, 땅을 빗대어서, 하늘을 빗대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 것이지요.
자녀들은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늘에 말하고 왜 땅에 말해요? 창피하게? 아니죠. 사실은 그 말은요, 하늘을 빗대어서 땅을 빗대어서 그 엉망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남 5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님이 5명이고 형님이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농촌 지도소 공무원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늘 이렇게 농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했습니다. 멀리 뭐 정읍까지 내려가고 남원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주말에 한번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주말에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 7남매를 다 건사해야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월급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을 뭐 했냐면 일수놀이를 했습니다. 일수놀이를. 옛날에 그랬어요. 참 재밌어요. 또 공무원이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저희 동네 뒤에 좀만 가면은 나병 환자 한세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수를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낮에 가면 없으니까, 일 나갔으니까 저녁에 이제 일수 받으러 가면요,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를 데리고, 병만아 같이 가자. 무서우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지고 일수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얼마 안 되는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그래도 7남매 먹이 살리려고 애쓰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누님들은요, 전혀 어머니의 집안 살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좀 엄마가 일을 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는 좀 빨면 안 돼요? 딸이 5명인데? 근데 손끝 하나 끄덕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뭐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지쳤나 봐요. 한 번은 화를 퍽 내면서 누님들 앞에서요, 위에 옷을 다 벗어 제끼는 겁니다. 옷을 다, 속옷까지 다 벗어 제끼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년들아 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님들에게, 야 이년들아, 나도 너희들만큼은 예뻤었어, 아름다웠어. 근데 너희들 나 기르고 너희들 지치다 칼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어 하면서 망가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 앞에서 누님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 누님들이 달라졌어요. 조금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약발이 떨어졌는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네.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화를 내면서, 야 이년들아 라고 말했던 우리 어머님의 그 슬픔과 그 노여움과 그 분노가 섞여 있는 그 마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분노로 당신의 거절당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그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잠깐 보면 7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흩었다라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 뜻은요, 그 원근에 어근에 가면은, 흩었다라는 말에 어근에 가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내기 안 합니다. 그냥 흩어 뿌립니다. 근데 흩어버린다라는 말과 흩어 뿌린다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흩어 뿌리면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거. 그러니까 흔든다라는 말과 심는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중의적 표현이죠.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분노도 드러내지만 동시에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죠? 돌아오지 않으면 흩어버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내 백성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왜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축복과 번영입니다. 번영.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영했어요. 모든 게 풍부로웠어요. 네, 영토도 가장 팽창했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30년 후에 멸망하는데도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 변형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번영과 축복은 바알이 준 거예요. 바알이.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외면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혼합주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멜이 호세아 외에 다른 남자를 따라한 것처럼, 호세아도 다른 남자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호세아서인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부유함.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축복만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간절할 때 하나님 부르짖죠. 근데 너무 부유로워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어떤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 어떤가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 없고요, 전화 한 통화만 돌리면 바로 집까지 배달 옵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연탄 떼는 가정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가을 되면 연탄 봉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들해졌어요. 왜? 연탄 떼는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전기만 올리면, 스위치만 올리면 겨울에도 뜨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만하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빠져 있고, 다른 즐거움과 다른 오락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섬긴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주일날 이런 정성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다른 곳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호세아의 모습과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더 이상 궁유를 여지 않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날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숭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 높이면서 그분과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순결한 신부처럼 주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죠? 하나님도 그렇고 또 무엇도 그렇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가서 지금 내 삶이 흩어 뿌려진 것처럼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는 것처럼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발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백성, 순결한 주의 신부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너 처소에 들어가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시간,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